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갖고 계시죠. 성경에는 대략 하나님의 이름이 30여 개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다양한 이름들을 중에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막상 사실 우리는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도 한 성읍의 또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끝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48장까지 길게 이 말씀을 이어오면서 마지막 끝에 도장을 찍듯이 여호와 삼마다 하래. 사실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름의 뜻이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또 여기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또한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당신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기독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입력만 하면 대답을 찾는 만능 해답 컴퓨터에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해답이 이거였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무신론자는 읽기를 그 다음 컷을 치면은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요. 화살표 컷을 한번 눌러주면 뭐라고 읽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렇게 읽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같은 똑같은 알파벳을 나열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느냐, 어디서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지금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로 믿는 자가 신앙인이죠. 무엇이든지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믿습니까? 어디에도 없다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 뒤에 따라서 그냥 살아 계십니다 말만 하면 돼요.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저 멀리 북한에도 언제나 믿습니까? 이게 신앙인이죠.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감에 따라 원근감이 느껴지겠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물론 거기 계신 하나님 것보다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친근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있는 자의 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안 계신 곳이 없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삼마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입니다. 구원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이 그 절망의 심판을 전제하듯이 회복이란 것은 깨어짐과 부서짐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절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유다의 절망은 바벨론의 포로됨이었죠.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마침내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모두는 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둠으로 출발을 해서 희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희망으로 여호와 삼마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은 25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는 여호와 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은 이 사로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던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성전에서 싹 거두어 가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고 성전 안에서도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에스겔서 8장 6절에는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을 다 공개하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처럼 선 것 같지만 그 속은 어떠한지, 이스라엘에 감추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드러내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드러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깨닫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일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문둥병과 다름없어요. 문둥병은 여러분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진단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제사장이 진단 안 하고 제사장이 판결합니다. 문둥병이다. 격리시켜라. 문둥병이 다 나았다. 이제 동네에 들어와도 괜찮다. 바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직 경건의 모습만 그럴듯하게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착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저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와도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자같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자기들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아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멋대로 온갖 것들을 치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인간의 기분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 가급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씁니다.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말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이 찬양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것을 안 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나오기 전부터라도 나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단 한 번이나 또 생각하면서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크게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저 또 주일이 왔네 하는 생각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당시 이스라엘 또한 이러한 영적인 고민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악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야 하는 존재인데 나 때문에 짐승이 죽었거나 하는 죄책감도 자책감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드리라면서 짐승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낄낄대고 웃으며 드렸던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해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신 것이죠. 잘못된 예배, 잘못된 경건, 자기 중심적 신앙, 이방 종교에 답습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방인으로부터 숱한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당시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이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수금은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 악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너희들 유대인들 수금을 잘 타더라. 너희 수금 타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 연회장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 타는 자, 여러분 수금 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이겠죠. 찬양 지휘자로부터 찬양 성가되며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찬양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하나님이 찬양하는 입술이 저들을 향해서 저들이 즐거운 연회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악기를 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처지를 보니 바벨론의 놀이개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비로소 약한 철이 든 거예요. 자기 땅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땅을, 자기 나라를, 국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그 국가의 소중함, 자기 나라에서 예배 드릴 때는 때로는 귀찮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제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 아쉽고 그립습니다. 존재 가치를 그때야 비로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들이 됩니다. 어디서 한국 사람만 만나도 반갑고요. 한국 제품만 봐도 가슴이 벅차고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 노래만 탁 들려와도 코가 찡하잖아요. 저희가 대만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 달 가까이를 간 적이 있는데
이곳저곳 다 뭐 산지 쪽부터 시작해갖고 이 타이페이 도시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나와요. 왜 애국가가 나오냐고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사람이 물어봤더니 대만에서 가끔 틀어준대요. 왜 틀어주냐고 그랬더니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애국가를 한 번씩 틀어준대요. 그런데 그 애국가가 다 들려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듣던 애국가하고요 외국에 나가서 듣는 애국가는 달라요. 한번 모르면 애국 가서 외국에 나가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애국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다르게 들려집니다. 마치 젊은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효자가 된다고 그러죠. 훈련 끝나고 어떤 훈련 중에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논산에서 훈련 받는데 제가 7월 28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참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한밤중에 비가 오는데 팬티바람으로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나갔는데 뭐 옆으로 굴러 앞으로 굴러 한 20-30분 동안 뺑뺑이 막 돌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속으로 씩씩씩거리면서 사는데 다 이제 끝나고서 일렬로 딱 세워놓고 비는 쏟아지지 몸은 흙탕물에 있고 팬티는 누런색이 돼버렸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이 지금부터 노래한다. 어머님의 은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할 때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대에서 부르는 우리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는 부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부대에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내가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로 비 올 때 비 오니까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르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 보고 다 우는 거 보면은 야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대하고 나면 얼마 가지 못하지만은 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와중에 어쨌든 에스겔은 환상을 다시 보는데 유다가 포로된 지 25년 차 되던 해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차 되던 해입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으로 데려갑니다. 장차 하나님이 세워주실 미래 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서 40장부터 오늘 읽었던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를 싹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에스겔이 볼 환상은 그 첫 번째가 성전을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환상이었어요. 이는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물론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만 본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덮어가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오르고 마침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더니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어부가 살게 되어지고 강 좌우에 실과나무가 자라납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되어지고 생수로 말미암아 광야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모든 약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더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땅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성읍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읍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고 에스겔서 44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더 이상 악의 모습을 허용치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흔적을 허용치도 않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계략을 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지상에 세워진 성전은 죄인의 출입이 가능한 성전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세워주실 하늘 성전은 죄인의 출입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과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지어진 하늘 성전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은 성전과 성읍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상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사명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실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잠깐 우매하며 넘어진 상태입니다.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촛대가 잠시 옮겨진 상태이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할 때가 온다라고 로마서 11장 11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합니다. 그 시기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때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성전과 성읍이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기 때문이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규결은 여호와 삼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러분 성읍이 뭡니까? 성읍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읍은 도성입니다. 시티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이 성읍의 이름이 바뀝니다. 예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샬롬,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란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는 여호와 삼마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심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읍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성읍, 옛적 에녹이 주와 동행했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도성으로 그 성읍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는 회복된 성읍의 이름입니다. 이제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걸으시고 뛰시고 숨을 쉬시고 같이 일하시고 같이 쉬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회복될 성읍은 사방이 4,500척으로 된 장방형의 모습입니다.
동서남북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면의 합이 1만 8천 척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문이 3개씩이 있습니다.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문입니다. 모든 것은 문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집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성전의 문이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할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이 없으면 아무도 그 성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문은 동서남북으로 모두 크게 문의 개수도 똑같게 열려 있습니다. 이 문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마의 성읍은 그 문이 널찍하게 열려있는 성읍이죠. 이 12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국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산마의 성읍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선지자의 대망입니다. 옛 조상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이 주어졌지만 불순종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대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옥살이 종살이 하였지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대망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진을 칠 때도 항상 성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진행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제사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느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멈추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하나님, 이 나라에 계시면 미국에는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에 계시고 한국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망, 목적, 최고의 이 목표,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에스겔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화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함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서 오늘의 삶 속에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또 저기도 계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참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국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성읍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읍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 삼마의 성읍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